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각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공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신앙입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되물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 아니냐고, 그 두 가지가 다 기독교 믿음, 신앙이 아니냐고 그렇게 되물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게 맞습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모양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양을,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양을 보면 그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마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 일부만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는 다 어느 한쪽이 있으면 반대쪽이 있어야 됩니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도 있고, 보수가 있으면 진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균형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양들이, 세상의 모습들이 이 우리의 믿음 안에도, 신앙 안에도 약간 비슷한 형태로, 모양으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보수주의 신학이다, 혹은 진보적인 신앙이다, 보수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보수적인 신앙이다, 아니면 진보적인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찾고 그 두 가지를 가르는, 판단하는 그 근거가 보통 우리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많은 경우에서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 신학에서 찾아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믿고, 이 말씀이라 하면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겠죠. 성경 66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걸 가지고 보통 우리는 예를 들어 보수적인 신앙이다, 아니면 진보적인 신앙이다, 좀 이렇게 자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좌다, 우다, 세상이 말하는 보수다, 진보다 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스탠스까지 나눈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를 들어 지지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 어떤 리더를 지지하는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보수적이다, 아니면 자유적이다, 진보적이다, 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에는,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의가 이제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말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공의의 종교인가 사랑의 종교인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물론 둘 다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기독교는 공의의 종교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 정의나 아니면 뭐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그런 약자들, 버림받고 힘이 없는 그런 약자들을 챙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반대로 또 얘기하자면 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공의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믿음의 모양을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모순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성경의 어느 한 면만을 보면 꼭 성경은 막 정의를 부르짖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을 한 가지를 정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규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규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무엇이 맞나?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런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과 대립하고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으로만 보였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엘리야로만 보였겠죠. 왜? 능력을 행하시고.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수많은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뭐 솔직히 내 몸이 힘들고 내가 불치의 병에 걸리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 사회 정인이 뭐 대제사장들이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말씀적으로 잘못되었느니 틀렸느니 맞느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죠. 왜? 그 사람들에게는 내 고통이, 내 아픔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만 받아들일까요? 엘리야로만 받아들이겠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해주는 사람으로만 바라보았을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그 당시에 뭐 세리와 그 흔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그런 병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로만 보였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경험과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한 부분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부분만을 본 것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님의 그 한 부분이 마치 예수님의 전체인 것처럼 보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14장 초반부 1, 2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이제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이러면서 구체적인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이제 오늘 3절에 보니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우리가 또 잘 알지만 이 향유 옥합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지금으로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로서도 매우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제 우리가 병행 구절인 다른 사복음서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붓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사복음서 다른 구절들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보면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래서 머리털로 발을 닦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화를 냈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화를 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계속 나오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향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당시에 향유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의 이 그 매장 문화, 이제 장례 문화에서는 보통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로마 제국, 특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이 문화였습니다.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장례 문화가 있었던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전히 계속 매장 문화가 장례 문화로 있었습니다. 자, 매장을 하게 되면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게 되겠죠.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향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양의 향수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비싸냐라고 되묻지만 그 과정들을, 그리고 그 적은 양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거치는가를 알게 되면 그 정도 비싼 값이 이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과, 그리고 그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과정들을 거쳐서 한마디로 고급 제품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노동자 일당, 하루 한 명의 하루 일당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0명의 일당이다. 지금 우리가 돈과 가치로 환산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 화를 내며 책망한 사람들의 근거는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 돈을, 이 가치를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이 뒤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낭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그냥 깨트려서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그 책망의 근거로 삼았던 이 돈을 허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면서 책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 이제 6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이제 쭉 연결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금 절기이고 명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 각지에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이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는 1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일하면서 모아온 이 헌금을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를 들면 11조든 헌금이든 여러 가지 성전세든 이런 재물을, 헌금을 모아 가지고 와서 1년에 한 번 성전에 헌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6월절 이 시기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여자를 책망했던 것이죠. 야, 이 시기에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구제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뒤에 이야기를 하시죠.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열심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나타내고 이 믿음을 잘 전달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리고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이 본문 좀 앞서에서 서기관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무엇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 부분 이런 우리 삶에서 한 가지 부분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그 한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다 적용하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작은 부분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냐?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계명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복음서는 그리고 이 본문이 쭉 연결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책망한 사람들은 그랬겠죠. 구제하고 남을 돕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6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그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14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환 기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구제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도 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할이고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위해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개인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어려움을 돕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 그 시간표에 필요했던 것,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쉽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고 내가 담당했던 그 부분이 더 중요하고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는 것이 또 맞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 여자를 책망한 이 사람들의 책망이 어떤 부분에서는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 12 제자들 또한 지금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은 정확하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 여인은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그것을 슬퍼하면서도 또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자세,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연약하고요, 또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사가 있고 삶이 있고 과거가 있고 모든 발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모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모양이 중요한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발걸음, 신앙의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는 이유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 상황과 경험과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과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모양과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그 발자취가 있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 앞에서 그 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들이
그 어느 정도의 길과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내 인생과 내 과거와 내 여러 가지 것과 내 모든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심지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할 수 없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들까지 같이 합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그리고 내가 가는 그 한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는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갈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허비로 보였던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 한 여인에게는, 그리고 주님께는 선한 일이며,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지금까지 이 작은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는 기념비로 남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 각자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서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인도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